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죄악이 가득 찬 니느웨를 향하여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과 온 백성은 저지른 자기들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각 개인이나 단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망하거나 죽게 됩니다. 죄 짓는 게 끝이 아니라 지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표적인 예수님의 보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는 속죄의 원리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속죄 의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원리를 죄인을 대신한 희생제물이 피 흘리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구약의 속죄의식은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엔 수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수많은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으로 정해졌음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죄사함의 표적이며 능력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그 값을 귀하다고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귀중한 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며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은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능력과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4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빠르고 크게 반응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느낌, 즉 꺼리키는 양심이 시작됩니다. 꺼리끼는 양심이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기도, 찬송, 예배,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생각을 대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양심은 인간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달래도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양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선언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기 전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바로 큰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로 인한 벌받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으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곳이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갔을 땐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달라졌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 있는 인간의 처지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공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애주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 안에 마귀가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참소하고 조롱하며 육체와 환경 안에서 질병과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 전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이치에 맞도록 인간을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마귀와 그의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 편에 서셔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처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애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성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지만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습관, 틈만 나면 침투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미루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곧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겁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자주 죄를 짓는 사람도 염치체면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자주 죄를 지어서 염치 없지만 그래도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미룬 시간만큼 손해를 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겐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매일매일 회개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